수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실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례 요한은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위해서 서로 동역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이 이제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같이 동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은 구약을 많이 인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역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이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나 석청이나 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예요. 사가랴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안락한 그런 삶이 보장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분을 버리고 지금 광야로 나와서 지금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낙타 털옷 입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편안한 삶을 놔두고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사명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겸손한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한 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영광스러운 삶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나 또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요한의 말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말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론 표현 자체가 너무 강하긴 하죠. 표현 자체도 강하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니까 아마 이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로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당연히 구원하여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네는 내 종들이 아니야. 내 종들은 따로 있어. 너네는 줄일 거야. 내 종들은 배부를 거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건데 너희들은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거야.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내가 택한 자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네는 여호와의 종들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그런 교만함 가운데 있는데 이들에게 니네가 여호와의 종들이 아니야, 니네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니네가 그렇게 교만한데 너네는 이 돌들과 같이 한낱 피조물일 뿐이야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서 다시 열매와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로 심판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만이, 영원한 죽음만이 그들 앞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1절에서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이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우리 10절을 보면은 아까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은. 그리고 12절에서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불세례 받아야 돼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는 알곡으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쭉정이가 되어서 불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곳간에 모아 들이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쭉정이로 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알곡과 이 쭉정이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며, 반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심판을 당하는 그런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말씀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 같아도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읽고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아직도 나는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 잘 살고 있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다른 사람들 내 멋대로 판단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여러분, 회개의 시작이 무엇이냐면요, 사실 제가 회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작은 죄가 아니죠. 내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우리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큰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회개의 출발점이고 또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관심, 또 격려하기 위한 관심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정죄하는 그런 눈길로 그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남들을 깎아내리고, 아니면 자신이 이미 높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리깔고 보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내세웁니다. 막 내세워요. 왜 그러죠?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절박하죠, 그죠? 참 절박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가 어떤 죄라고요?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 여러분, 죽게 생겼다고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설렁설렁 붙들까요? 예수님을 대충 붙들고 있을까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요.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그 손을 붙드는데 설렁설렁 잡겠습니까? 젖먹던 힘을 다해서 잡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듭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뭐죠? 그렇게 주님 앞에 토설하고 난 이후에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는데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런 모습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완전히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거 다 알죠, 그죠?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뭐 그거 쉽게 되는 거였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 벌써 다 했죠, 그죠?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옛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차라리 개가 똥을 끊지 우리가 그 매일 짓는 그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절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우린 다시 그 죄로 돌아가서 그 죄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악을 끊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그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서 다시 뒹구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도끼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뒤에 있는 말씀도 무섭지만 앞에 있는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간절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언젠간 내가 변화되겠지, 1년 뒤엔 내가 변화되겠지, 10년 뒤엔 내가 변화되겠지, 조금씩 변화되면 언젠가 변화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대충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노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갑자기 급박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큰 죄인이구나.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알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것도 조금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하구나. 아주 절박하게 필요하구나. 그 심정을 우리 안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절박함 가운데서 내가 지은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돌이켜서 그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어렵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얘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몸부림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쳐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쳤다고 하나님이 너 이뻐 내가 구원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가 미워요. 죄가 싫어요. 죄 짓기 싫어요. 그리스도를 몸부림치면서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갈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만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러한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죄로부터 날마다 돌이키기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불쌍한 저희들 주님께서 날마다 손잡아 주시고 날마다 일으켜 세워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주님 손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또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꼭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